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에스더 성경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52페이지 에스더 2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습니다. 찾으셨죠? 욥기 앞에 에스더 2장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준이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저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실버 수양회 좋죠? 예. 저 실버 수양회 이렇게 와서 우리 실버를 뵈니까 제가 저희 교회 실버도 생각나고 또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 모친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에스더 2장 15절에서 3장 6절 읽었는데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가 좀 파주에 있는데 파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칸타타 좋아하시죠? 네, 칸타타 그 무대 세트 소품 이런 게 파주시 법원읍 뭐 거기 새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우리 파주에는 아기 예수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 거기 막 북한에 잠깐만 갔다 오지 항상 거기 함께하고 있는데 그 칸타타 제가 지금 파주 우리 그 칸타타 하면 선교 학생들 스태프들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며칠씩 숙식하면서 그 소품을 다시 손도 보고
또 다시 정리도 하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3번은 이제 성교학생들 왔는데 성교학생들이 한 5일 정도 있어요. 5일. 그래서 성교학생들 5일 있는데 낮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성교학생들하고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5일인데 에스더가 딱 10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장씩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해서 새벽마다 이제 성교학생들, 스태프들 또 담당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모임을 갔는데 이제 1장, 2장 읽고 그 다음날 3장, 4장 읽었는데 3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3장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그 후에. 그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돼 있죠. 그 후에.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전에 와스티가 폐위되고 유다인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왕비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때 당시에 아마 지구의 한 4분의 1쯤을 다 점령한 왕, 거의 뭐 징기스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왕인데 이런 왕이 왕비를 뽑는데 진짜 말하자면 중국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살고 예쁜 여자가 살아요. 근데 거기에서 안 뽑히고 아주 작은 한국에서 뽑힌 거나 이것보다 더 한 거죠. 유다인은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포로로가 있기 때문에 여자도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서 에스더가 뽑힌다는 건 진짜 불가능한 일인데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거기다가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을 지키는 내시였는지 왕궁에 자주 출입하는 높은 지위가 아닌 낮은 지위의 어떤 일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21절에 모르드게가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이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번 읽으면 진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읽어볼 때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내시가 여기 보면 내시가 많이 나와요. 문을 지키는 내시도 있고, 어전 내시도 있고, 이 왕비를 섬기는 내시도 있고 여러 내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문을 지킨 왕의 내시. 이게 무슨 대궐에 창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왕이 잠을 자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내시는. 여러분 사극 보면 내시들이 저 바깥에서 이렇게 창 들고 안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내시 아닌 건강한 군인들이 하고 여기 지키는 문을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 지킨 왕의 내시. 이 내시는 좀 더 왕하고 가까이 있는 내시인데 왕에게 뭐가 엄청 섭섭했나 봐요. 그러니까 내시도 어전 내시가 있고 등급이 많은데 자기들은 참 괜찮고 내시 중에도 위에 상전 내시가 있는데 자기들이 조금 이렇게 말단으로 밀렸나 봐요. 밀렸는데 이게 너무 섭섭하고 왕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모함해갖고 우리를 이렇게 낮은 말단으로 낮춰가지고 이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많은 섭섭함을 갖고 있었는지 왕을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원한하여 모살하려고 했다. 왕을 죽이려고. 두 사람. 이름은 빅단과 데레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내시가 돼보세요. 마음으로. 우리 실버인데 내시가 될 수 없지만 내가 내시다. 내가 빅단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데레스다. 우리 둘이 빅단과 데레스다. 근데 빅단과 데레스인데 왕에게 너무 섭섭한 게 있었어. 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아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한 이야기예요.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원한이 맺힐 만큼, 한이 맺힐 만큼 왕에게 원한하여 왕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어떤 섭섭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둘 다 어느 날
높은 내시에 있다가 저 문이나 지켜. 그래가지고 전에는 왕 옆에 딱 붙어 있었던 내시, 높은 내시, 왕의 명을 전하고 왕과 나라 일을 상의하는 내시였는데 너무 섭섭해가지고 왕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왕 너무하지, 그지? 그래. 그럼 우리 왕을 죽여버릴까? 네? 그리고 그 다음 누군가 왕이 될 사람, 그 사람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왕을 죽이고 당신이 그 다음 왕이 될 거니까 왕 되고 나면 우리를 목숨을 구해줘라. 한번 상의해볼까? 그런 얘기 할 때 크게 말하겠어요? 조용히 말하겠어요? 야, 우리 왕 죽이자 하고 막 크게 말하겠어요? 아, 왕 너무 섭섭해. 확 때려 죽여버리고 우리 다음에 왕 될 사람하고 이 일을 상의하자. 둘이만 조용조용 얘기할 뿐만 아니라 누가 옆에 듣나 이렇게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아니면 어디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둘이 조용히 귓속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왕을 죽이는 일인데 이게 만약에 발각되면 바로 죽어요, 안 죽어요? 바로 죽는 진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이게 성공을 못하고 이게 만약에 발각되면 옛날에 몇 쪽을 멸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 가족을 다 죽을 수도 있는 이게 진짜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도 듣지 못하게 둘이 계획을 짜고, 야, 우리가 그 다음에 왕을 죽이면 그 다음에 왕이 될 만한 실력자가 누구야?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을 할까? 계획을 짤 때 자꾸 이제는 조용히 하고 둘러보고 둘이만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샤프펜을 한번 훔쳤어요. 교실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 분실물이라고는 할 수 없죠.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으니까. 근데 그 샤프펜을 이렇게 교실에 제 가방 속에다 훔쳐 넣을 때 제가 자꾸 주변을 둘러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나 샤프펜 훔친다! 하고 내가 자랑했겠어요? 나 좀 보세요! 하고 자랑하지도 않고 제가 막 바깥에 유리창으로 그때 체육시간이라 다 나갔을 때인데 저희 집에는 이 샤프펜을 타달래도 좀 사주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연필 깎다가 자꾸 손을 다쳐서 피가 나고 그래가지고 저 샤프펜만 있으면 연필 깎을 일도 없고 피날 일도 없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하나 훔치는데도 막 조심조심 하는데 왕을 죽이는 일 앞에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1절 보면 22절 모르드게가 알고,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22절 모르드게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모르드게가 빅단 데레스 같은 편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22절 모르드게가 알고 어떻게 이걸 모르드게가 알았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왕이 조사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맞는 거야? 그 빅단 데레스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 내시들이 나를 잘 섬겼던 내시들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여봐라, 빅단과 데레스를 불러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여라. 태풍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건물 안에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죠? 네, 참 비가 많이 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빅단과 데레스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를 딱 알고 왕에게, 에스더 왕비에게 이야기하고 왕에게 이야기할 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네? 그래서 다 적어요. 그죠? 누가 고발하였느냐? 모르드게 딱 적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왕의 앞에서, 왕이 있는데 다 기록한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였느냐?
모르드게가 고발하고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 하였으므로 그 일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고 다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도 너무 신기한 일이고, 모르드게가 빅단과 데레스, 같은 민족도 아니고, 빅단과 데레스가 하는 일을 어떻게 알고, 그걸 어떻게 모르드게가 알게 됐는지, 그 자세한 내용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왕하고 엄청 가까운 사람이 됐죠. 에스더도 진짜 아내가 됐고,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의 은인이 됐어요. 그죠? 생명의 은인. 모르드게가 아니었으면 이 내시는 왕 옆에서 상감마마 납시오 하는 거 봤죠, 사극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칼 하나 딱 숨겼다가 툭 찌르면 그 옆에 할 수 없,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게 가장 가까운 내시들이에요. 내시들에게 죽은 왕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 이게 만약에 모르드게가 아니었으면 왕은 내시의 칼에 의해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명의 은인이 됐어요. 한 사람은, 그 삼촌은, 조카는 왕의 아내가 됐어요. 그것도 왕비. 저 첩도 아니고 딱 왕비, 조강지처가 됐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3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읽은 마지막 절 3장 6절을 보면,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 일이 있고 나서 유다인 모르드게가 다 죽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 하만을 높이고 하만을 통해서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전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에스더, 모르드게 다 준비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후에 만약에 이런 일이 준비가 안 됐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길을 막 준비해 놓은 것만 같은 거예요. 길을. 그죠? 길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그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이제는 아주 진짜 작은 교회에서 이제는 파송을 받았어요. 저는 태어나긴 서울서 태어나고 자라기는 주로 대전서 자라고, 서울에 외갓집이 친척들이 많고 서울 대전을 주로 어렸을 때 쭉 컸어요. 그리고 이제 성교학교도 대전에 한박교에 그때 31살 그때 성교학교 갔고, 그러니까 거의 대전에서 주로 많이 컸어요. 근데 이제 파송을 받아 갔는데 그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무주, 진안, 장수, 무진장. 세 개 합쳐서 무진장이에요. 좀 실보에 오니까 그런 것도 알게 되죠? 예. 무주, 진안, 장수, 무진장. 소방서, 무진장 역에 무진장 터미널 이래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박 목사님이 와서 딱 오셔서, 지난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진장 구원을 받는다고 무진장이다. 목사님은 뭘 들으셔도 구원과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하셔요.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는데, 우리는 사역하면서 여기는 할머니들 사람도 얼마 안 살아서 구원 많이 안 받아. 우리는 맨날 우리 생각 속에서 그러는데, 목사님은 딱 와서 여기가 왜 무진장인지 알아? 예,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이 합쳐서 국회의원도 뽑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한 2만씩밖에 안 돼가지고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무진장 많이 구원받는다고 무진장이야.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몰랐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거기 갔는데 이제는 모친들이 이렇게 모친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모친들 고추 농사 짓는 분. 그래서 이제 고추 막 딸 때 되면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서 한번 고추도 같이 따드리면 그래도 뭐 전도사 그때 이제 거기서 안수를 받았는데 와서 고추도 따준다고 그렇게 좋아하셔요. 집에 냉동실에 명절에 꽁꽁 얼려놨던 거 다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추도 처음 따보고 맨날 먹기만 했는데 고추 꽃도 처음으로 자세히 보고 또 도라지도 처음 그 모친 옆에 텃밭에 도라지가 캘 때가 됐대요. 몇 년 만에 캐는데 도라지도 처음 같이 한번 캐보고 또 도라지 꽃도 그 보랏빛 나는 꽃, 또 하얀빛 나는 꽃 보면 진짜 예뻐요. 진짜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만 갖지 못했다 그랬는데 솔로몬은 물론 뭐 금관 쓰고 오래 살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더럽고 추악했잖아. 그죠? 마지막이. 근데 꽃은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러운 마음도 없고. 제가 진짜 그 막 보랏빛 나는 도라지 꽃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콩꽃, 맨날 콩밥 먹기는 했는데 콩꽃이 어떻게 생긴지 몰랐는데 거기 가서 콩꽃도 처음으로 보고. 그래서 모친들이 계셔서 진짜 그 모친들하고 잘 지냈는데 거기서 있을 때 제가 몇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거기 있을 때 한 번은 하와이 캠프를 한대요. 거기 진안에 있는데 하와이 캠프를 한대요. 여러분 하와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잖아, 그죠? 뭐 어렸을 때 뭐 지상 낙원 하와이 뭐 그런 말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 가는 사역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어요. 거기는 사역자 명단이 쫙 거기 가는 사람 교사 명단이 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와이를 가고 싶으니까 자꾸 그냥 가는 쪽으로 마음이 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와이를 갈 수 있지? 생각해 보니까 거기 우리 외사촌 형도 살고 형수님도 살고 조카들도 살고 우리 외숙모도 사는 거예요. 둘째 외숙모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담당한 목사님한테 우리 외숙모가 하와이 삽니다. 그래? 그러면 가야지. 그 빨리 피자 한번 만들어 봐. 예. 근데 진짜 지난해 있을 때는 제가 세종대왕 얼굴 보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갔는데 예배를 수요배인가 마쳤는데 헌금함을 가서 어떤 자매님 둘이 그 앞에 가서 막 기도를 해요. 헌금함 앞에 가서. 그래서 자매들 기도하지. 그러더니 열쇠로 헌금함을 딱 여는 거예요. 저는 동대전 교회나 큰 교회 뭐 있다가 자매님들이 재정을 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도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네?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자매님들 헌금함 열더니 막 재정 기록하고 헌금 들어온 거 딱 계산해서 저한테 와서 저희들이 헌금 보는데 재정 보는데 그때 맨 처음에 갔더니 전도사로 갔거든요. 전사님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그 못난 놈이 자존심만 세다고 제 아내 결혼하고도 직장 다니지 마라. 내가 밥 안 굶긴다. 그랬었는데 그 자매님들한테 가서 차비 주세요. 이럴 생각하니까 참 갑자기 앞에 막 좀 현기증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 한 분이라도 신실한 분이 세워졌으면 형제님이 할 건데 형제님 한 분 딱 신실한 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례비를 그때 거의 아마 못 받지 않았나 오래되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 지냈는데 밥은 굶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와이를 가려면 비행값도 들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참 어떻게 우리 교회 대학생이 그때 2명 있었는데 하와이 가려고 비행기를 표를 끊어놨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게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굵은 동맥이 올라가는데 한쪽이 아주 가늘은 혈관이 가늘어서 막 이게 힘드니까 자기가 막 그런 가는 혈관을 많이 만든대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그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터진 거예요. 그럼 막 의사들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 옆에 딱 있어야 된다. 근데 아버님은 사고로 휠체어를 타고 과일 가게도 하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가려고 하와이 대학생 캠프 가려고 했다가 못 가고 그 비행기표로 제가 갔다 아닙니까? 제가 참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들 둘이니까 나하고 내 아내 2장인데 저는 저 혼자도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비자 받으러 갈 때 저 혼자 갔거든요. 저는 참 믿음 없는 사역자로 우리 선교에 유명해요. 비자 혼자 받아오니까 목사님들이 야 어떻게 비자를 혼자 받아오냐 아내랑 같이 가야지. 저는 그때 혼자 갈 차비도 없고 겨우 둘이 가도 차비도 없었거든요. 참 근데 하나님이 다 제가 그때 하나님 목사님처럼 내가 결혼하면 하나님이 발이 2개니까 신발 하나만 안 주고 2개 다 준 것처럼 내가 결혼하면 내 아내도 먹을 걸 줄 겁니다. 다 그렇게 믿음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하튼 저는 글쎄 혼자 갔어요. 하와이 가서 구경도 하고 하와이 지상 낙원이다. 근데 보니까 지상 낙원 아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 지상 낙원 아니야 하고 분명히 보여주더라고요. 막 거기 해수욕장도 좋고 참 진짜 시설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바닷가에 해수욕하고 우리 여기 동해에 가면은 샤워장 들어가려면 뭐 2,000원 내야 되잖아요. 거기는 샤워하고 아니 해수욕하고 백사장을 지나서 나무근을 있는 데로 딱 오면 거기에 샤워기가 그냥 있어요. 길거리에. 샤워하면 돼 그냥. 뭐 샤워비 내세요 뭐 이런 게 없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 물로 샤워하고 바로 옆에 호텔 숙소에 딱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하와이를 가는데 우리 교회 그때 모친들이 이제 예배 일요일 날인가 그 예배 보고 일요일 저녁에 이제 인천공항 가는데 일요일 오전 예배 저 하와이 갔다 옵니다 모친들 저기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친들이 예배 끝나고 시골에 사시는 모친들이라서 돈을 이 바지 속에 이렇게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꺼내가지고 10,000원씩 어떤 분은 뭐 20,000원씩 주시는 거예요. 가면서 커피 사 마시고 큰 돈 아니지만 돈이 많지 않다 하시면서 실버들이 무슨 돈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골에 사시는 실버들 농사 짓고 다 그러신데 돈을 주시면서 잘 갔다 오라고. 그래서 여기 실버 보니까 그때 실버 분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갔는데 저는 갔어요. 한국은 겨울이었죠. 그 따뜻한 데 가서 막 해수욕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진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돈을 이제 학생들하고 교사들, 사역자들 가면 학생들하고 한 끼를 나가서 반별로 관광하고 밥을 먹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는 학생들을 좀 사줘라 교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주머니에는 집에 갈 차비밖에 없는 거예요. 공항에서 집에 가려면 버스비 다 그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와이 갈 때 일본에 들렸는데 그때 이제 밥 먹을 시간인데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몇 시간인데 일본에 가니까 라면 한 그릇, 우동 뭐 이런 한 그릇에 한 돈 10,000원 가까이 하더라고요. 물가가 비싸서. 근데 그 돈 10,000원 주고 사 먹고 싶은데 여러분 저 보니까 통통하게 살찐 게 먹는 거 좋아하게 생겼어요?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먹는 거 좋아하는 게 통통하죠. 그래서 그 공항에 또 물가도 비싼데 그걸 사 먹고 싶은데 이 돈을 쓰면 내가 차비가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지나가는데 냄새가 왜 이렇게 구수해? 갔다가 다시 가는데
아니, 나랑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도 않는 사역자인데 그냥 얼굴만 서로 아는데 나를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하고 별로 나 부르는 왜? 그러니까 목사님 날 가리켜서 빨리 오래 가니까 이거 빨리 드시래.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그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그릇 사 먹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 먹고 있는데 고마워하고 막 먹었어요. 근데 왜 내가 이걸 먹는지 그 이유를 안 물어봤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사역자가 이걸 먹으려고 했다가 급하게 누가 불러서 갖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잘 먹긴 잘 먹었어요. 미국에 가서도 그날 막 나가서 반 애들 뭐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반에 사역자가 아닌 형제가 또 이렇게 뭐 반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형제 보고 애들 잘해줘라. 그리고 저는 그날 마라톤 한 날인데 도시락을 먹었는데 도시락이 항상 한 몇십 개 남아요, 안 남아요? 항상 남게 하고 또 안 먹는 학생도 있고. 남는 거 받아가지고 숙소에 가서 이제 잘 먹었어요. 잘 먹고 숙소 앞에 진짜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숙소 앞에가 관광지야. 호텔도 좋은 호텔이어서 호텔 앞에 수영장이 있지. 그 수영장에서 몇 발짝 나가면 또 바닷가 있지. 너무 좋은. 그래서 실컷 수영하다가 들어와서 성경 보다가 또 그때 한 1인당 컵라면 6개 들은 거 한 박스씩 사오라고 그랬는데 저는 진짜 그거 사지를 못했거든요. 그 준비물 중에 하나였어요. 컵라면 6개 들은 거 한 박스. 그래서 모든 선생들이 다 그 육개장 6개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사갖고 왔는데 저만 안 사갔는데 그거를 호텔에서 끓여 먹으니까 그 커피포트로 물들 끓여 먹으니까 호텔이 다 라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제발 컵라면 먹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 컵라면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교사들이 얘기가 된 거예요. 컵라면 먹지 마라. 다 보내고 나니까 나 혼자쯤은 먹어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 혼자쯤은 괜찮잖아요. 혼자 컵라면도 먹고 잘 지내다가 그때 미국에 우리 동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동기 중에 미국 땅을 처음 밟았다고 선교하고 있는 동기들이 뭐 사줄까 물어보더라고요. 뭐 사줄까? 나보고 귀나 뭐 코에 콧털 깎는 그런 거 사줄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 나는 먹는 거 사주면 돼. 네? 그래서 왜 옛날에 미국 군인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한국 꼬마들이 미국 군인들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초콜릿도 기분이 그랬죠? 제가 동기들한테 초콜릿 기분이 그랬어요. 나 다른 거 사주지 말고 초콜릿만 사줘. 왜냐면 그때가 구정 바로 앞두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옆에나 누구 뭐 사람들에게 초콜릿을 좀 선물로 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사주는데 동기들이 그때 그럴 동기들이 아닌데 네? 동기지만 서로 성교학교 때는 같이 찌지고 뽑고 살았는데 사역을 나오니까 다 자기 사역하기 바쁘고 서로 1년 돼도 거의 연락도 못하고 사는 동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 동기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는지 초콜릿을 얼마나 사갖고 오는지 진짜 그 라면 박스 한 3개, 4개쯤은 사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화장실 휴지, 큰 휴지, 응? 전보롤 그 박스, 큰 박스 있죠? 거기에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걸 공항에 갖고 지나가니까 그 공항 직원이 자꾸 날 쳐다보더라고. 이 사람이 초콜릿도 장수인가? 초콜릿 장수인가? 제가 거기 사는 외사촌, 외삼촌 만나서 우리 그라시아 콘서트 구경하고 같이 보고 너무 좋아하고 막 확실히 외국물을 먹어서 그런가 우리 형님 외숙모 막 일어나가지고 막 기립박수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여기 한국 음식 하는 거 있는데 한국 음식 사줄게. 또 그 형이 전에 네가 그때 나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러면서 미국 달러로 500달러를 주는 거예요. 100달러짜리 5장을. 미국 가서 돈도 벌었죠. 그죠? 네. 하와이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월드캠프 참석하고 목사님하고도 인사도 하고 저희 외숙모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래 이제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그때 이제는 명절 하루 앞인가 막 바로 코 밑에라서 제 아내가 대전에 저희 장모님 집이라서 대전에 가 있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대전으로 갔는데 제 아내가 제가 이제 그 형님이 야 내가 여기 사니까 네 애들을 내가 뭐 하나 사주지도 못하고 이거 가서 옷 하나 사줘라 그러고 돈을 줬는데 그래 제가 그 돈을 제 아내한테 줬어요. 제 아내가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 만났을 때는 뭐 별로 안 반가워하던데 돈이 보이니까 그렇게 표정이 밝아지면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보 그렇지 않아도 기도했었어 그러는 거예요. 뭐를 그러니까 지금 이 제 아들이 그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학비가 한 2, 30만 원 되는데 그 학비가 없어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비를 내라고 그러는데 그 학비를 지금 못 내고 있어서 지금 내라는 날짜가 지났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미리 갔고 제 아내는 지난 교회에 있다가 이제 명절 밑에 제 아내가 좀 마음이 어렵더래요. 애 학비도 없고 또 그때 따라 또 가스도 또 떨어지고 물론 가스 떨어지면 자매님들이 이야기하면 가스 다 이렇게 해주고 밥 굶어 본 적은 없어요. 밥을 굶지는 않고 다 배부르게 먹고 모친들이 또 일요일 되면 모친들이 뭘 많이 이렇게 싸와요. 그 모친들이 싸운 걸로 일요일날 같이 먹어요. 뭐 장떡도 해오고 뭐 거기 가면 고수도 나거든요. 지나는 걸 고수로 고수김치도 해오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지냈는데 진짜 거기는 좋거든요. 해발 한 300-400m라 모기도 거의 없고 여름에도 시원하고 진짜 좋은 곳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살기 좋은 데가 여러분 순창 뭐 이런 데 고추장 맛이 좋고 뭐 이런 데가 다 약간 높아서 그렇대요. 해발 뭐 김일성 별장이 북한에 있는 별장은 다 해발 300-400m 그 정도가 살기 좋대요. 낮은 데보다 약간 시원하고. 여러분도 나중에 진안에 가서 사세요. 별장에서. 그 약간 진안이 고원식인데.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그때 따라 막 가스도 좀 끊어지고 다시 갈면 되긴 되지만 뭐 명절인데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근데 집에 가려면 그래도 어머니 오랜만에 보니까 뭐 선물도 하나 사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근데 자기가 명절 때 되면 그래도 교회 나오는 자매님들이 과일 가게 하는 자매님도 있고 하니까 사과도 한 박스 갖다 주시고 갔다 오라고 여비도 좀 주시고 제 아내가 좀 더 있으면은 자매들이 와서 줄라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해마다 주니까. 근데 제 아내가 그거 조금 받아가지고 내 아들 학비 문제 이거 다 해결 못해. 근데 그날 영상교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래서 제 아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난 땅에서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고 내 아들 학교 보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내가 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왜 걱정하나. 이번에는 누가 오기도 전에 빨리 대전 가버리자. 그러고 차에 기름이 있더래요. 그래서 대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날 돕겠다. 근데 제가 500불을 딱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잘 됐다 하면서. 그래서 지난해 가서 학교에 연락을 해보니까 누가 학비를 이미 내놨대요. 누가 내놨냐고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우리 아들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학비를 내놨대요. 제가 선생님 저희 아들 학비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학비를 낼 날이 마감이라고
학비가 안 냈다고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 학생 학교 오는 거 맞냐고.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겨울 수영에 갈 때라 집에 없는 모양이다. 에? 일단 내가 내놓으면 갔다 와서 돌려줄 거다. 선생님이 이제 마감이니까 낼 거냐 안 낼 거냐 고등학교 연락이 오니까 일단 내가 내겠다고 선생님이 내놓은 거예요. 선생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죠. 내가 왜 남의 집 아들 학비를 내가 왜 내? 뭐 학교 다니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안 낸다고 무슨 뭐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건 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선물 중에 초콜릿이 좀 어떤 거는 비닐봉지에 양이 많은 거고 어떤 거는 박스에 좀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좀 고급스럽게 담긴 초콜릿 있잖아, 그죠?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학비 내준 거 갖다 드리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보면 오늘 에스더도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성경에 보면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제가 지난해인데 이제는 차가 이제는 점점 15명 타는 차인데 차가 자꾸 이제는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차가 연식 10년 넘어 타고 키로수도 많이 타고 그래가지고 그 차를 이제 바꾸는데 그 차 바꾼다는 게 그 자매님 한 3명, 4명 정도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서 뭐 사는데 함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차를 바꾼다는 건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바꾸려고 하죠. 저는 그냥 고쳐 타려고 그랬죠. 어떻게든 고쳐 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차를 바꾸라는 거예요. 차를 바꾸라는 거예요. 차 바꾸면 좋죠. 그죠? 새 차 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제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차를 바꾸라고 그러길래 제가 목사님 제가 먼저 잘못했죠. 차가 요즘 자꾸 고장나고 차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둘이 타고 가다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그래 그 차 수리 잘해서 잘 타고 다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럼 차 바꿔. 그러면서 딱 지갑을 꺼내서 뭐 100만 원짜리 수표 한 10장 사서 주면 얼마나 좋아요. 돈은 안 주고 차 바꿔 말만 차 바꿔. 이 말은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로다 떡을 하면 3천만이 먹고도 남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은 쉬운데 차 바꿔 할 때 우리 교회 재정 상태나 우리 상태를 딱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 고쳐서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집에 와서 전에 들었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너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잖아. 그죠? 근데 천사는 그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일하면 너 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죠? 아멘? 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멘 그랬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에 막 15명인데 어떨 때는 18명, 20명 타고 꼬막까지 많이 타고 다니는데 안전하고 좋은 차를 타는 게 하나님 기뻐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했어요. 저는 참 이거 물질에 부담이 많은 사람인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종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 종도 우리 교회 재정 상태를 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을 이룰 거라는 믿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믿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예배 끝나자마자 나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고민하고 있었대요, 요새. 준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준비돼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어디다 쓸까 고민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남편 몰래 돈을 이렇게 좀 모아놨는데 이걸 남편 술 외상값이 많은데 그걸 갚아줄까? 근데 그걸 갚아주면 버릇 들어서 또 계속 외상값 먹겠지. 갚아주면 안 돼. 저거 좀 힘들더라도 자기가 갚도록 내비둬야 돼. 그래도 갚아줄까? 이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마음에 이거 우리 차 바꾸라고 하나님이 나 물질 모으게 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차를 바꾸는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때 옆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역자도 항상 함께 해야 돼. 사역자라고 함께 하면 안 돼. 작정할 때 함께 해야 돼. 그러면서 한마디 한 게 돈은 은행에 많아 그러시는 거예요. 돈은 어디 많다고요? 네, 여러분 지갑에 별로 없죠? 근데 은행 가면 많아요, 안 많아요? 은행 털러 가면 돼요. 은행 털러. 그래가지고 돈이 은행에 많대. 그래서 은행에 갔죠. 가서 이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조금 대출 몇백만 원이나 받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주민등록 번호하고 주소를 대래요. 대니까 뭐 컴퓨터에 딱 하더니 나 이렇게 보더니 뭐 하세요? 그래서 여기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 은행하고 거래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그래. 그리고 깨끗하네요. 그래. 뭐 거기 뭐 재산까지 뜨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깨끗하대요. 깨끗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더러운 것보단 낫지. 깨끗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깨끗하네요. 그래서 뭐 거래 내 실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은 전라도 분들은 양반이에요. 에이 이래가지고는 어디 가도 안 됩니다. 경상도 사람 같으면 그럴 건데 이 전라도 분들은 저희는 좀 곤란하고 옆에 은행 가보세요. 그래. 저는 또 순진해가지고 또 옆에 은행 갔어요. 왜냐면 가봐야 은행이 5개도 안 돼. 네? 다 4개인가 갔더니 그분들이 짰는가 다 나보고 깨끗하대. 죄사함 받았으니까 깨끗하지. 얼마나 깨끗해. 그러더니 나보고 또 옆에를 가보래. 저도 참 그래서 또 옆에 갔어요. 자기들 다 짠 것 같아. 다 깨끗하대. 네? 내가 죄사함 받은 걸 알고 다 깨끗하다 그러고 이미 나는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마지막 남았어요. 이제 또 옆에 다른 데 가보래요. 근데 그 은행은 나보고 집에 가 계시면 내일 연락 주겠대. 상의해보고. 이야 진짜 돈은 은행에 많다더만 내일 연락 주겠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는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니까 집 전화만 다 보고 있는데 벨이 울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전북은행이라는 거예요. 어제 왔다 가셨죠? 예. 어제 얼마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그때 저 안 해줄까 봐 무서워갖고 100만 원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해줄 마음인 것 같아. 그래서 얼른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100 앞에다 2자만 붙이면 되잖아요. 200만 원. 오래. 나중에 제가 왜 다른 그때 막 축협, 농협 이런 다 하는데 전북은행만 해줬을까?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중에 그런 게 그때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때는 안 물어보고 나중에 진짜 막 10년 지난 다음에 한번 내가 어떻게 그 컴퓨터에서 기사를 봤는데 그때 전북은행에서 좀 대출을 많이 해주자는 그 은행의 어떤 그 높은 사람들이 결정이 됐대요. 그때 내가 딱 간 거더라고요. 다른 데는 신용이 없어서 뭐 재산도 없고 뭐 월급 내역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못 해주는데 그 은행은 그 대출을 이번에 우리가 좀 많이 하자는 그 내부 어떤 그 뭐라 그래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참 제가 그 진안에 가면 다른 사역지보다 진안을 한 번씩 꼭 가보고 싶어요. 얼마 전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 모친 살아 계시냐? 그러니까 그때도 80세 넘으셨는데 지금 살아 계실까? 왜냐하면 무진장은 무진장 오래 살거든요. 보통 뭐 80은 보통 80 가면 명함도 못 내밀어요. 노인정 가서 80은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해야 돼. 90 정도 돼야 좀 이렇게 앉아서 갖고 와 이러지 80, 7, 80은 거기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모친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진안 지도를 놓고 진안은
산골 구석구석 한 10대집 이렇게 구석구석 살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에 그 마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마을 오늘 우리가 가서 신문 전단지 돌리고 그 다음 마을 돌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어떤 마을에 갔는데 우리 자매님이 그 집에 주간 신문을 넣고 계세요. 근데 누가 계신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나보고 목사님 이분이 그때 대전도 집회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전주 대전도 집회. 저보고 모친이 가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저 같이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웬 분이 홀짝 마르고 좀 몸이 아파 보이는 할머니가 방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 가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약해 보이시는데요. 그러니까 저보고 누워서 다 하는 말이 나는 차만 타면 힘이 나 그러는 거예요. 차만 태워달라는 거예요. 차 탈 때까지만 갖다 차만 앉혀놓으면 그때부터 난 쌩쌩해져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내가 요즘 약해지니까 그 동네 시골에는 갯돈을 벌어서 가을에 이렇게 여행 다니거든요. 마을 버스, 관광버스. 내가 약하다고 날 안 데리고 다녀. 나는 차를 타야 이렇게 뭐가 속도 시원하고 좋은데 요새 맨날 차를 못 타고 있으니까 내가 병이 나는 거, 더 병이 안 좋아지는데 나를 그 대전도 집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차만 타면. 그래 모친? 진짜 이 모친을 약간 부축해서 대전도 집회 날짜가 돼서 태워드렸어. 차를 탁 타서 앉으시지만 점점 좋아져. 네? 말씀도 잘하시고 초롱초롱해지시고 그 차 엔진에서 무슨 기를 받으시는지 이분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노래도 부르시고 성함도 참 재밌으시죠. 매월이야 매월. 네? 매월. 월자 약간 월자 들어가면 약간 그런데 매월. 알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대전집회 가면 딱 준비하고 계셔. 네? 차 앞에 집 앞에까지 가니까 딱 타고 다니시고. 한 번은 그게 우리가 모시고 다니까 너무 고마우신지 마당에 닭을 놔서 먹였어요. 시커먼 장닭 막. 근데 그 장닭들이 담장에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나보고 저 중에 제일 큰 거 갖다 잡아먹으래요. 제가 어렸을 때 장닭에게 쫓겨가지고 한번 시급한 적이 있어서 닭만 보면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그 닭은 거의 독수리 같아. 새카매갖고 막 거기 개구리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하니까 닭이 눈이 이 양계장 닭처럼 이렇게 졸린 닭이 아니라 눈이 막 처렁처렁하고 이 장닭 진짜 막 털이요 반질반질반질해요. 막 빛이 나요. 지렁이 잡아먹고 막 땅 파헤치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가면 나한테 날개 확 피고 덤비면 겁날 만큼 진짜 독수리만큼 커요. 내가 모친 제가 닭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 닭 못 잡습니다. 나를 이렇게 보더니 이거 닭도 저도 못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모친 제가 저 닭 못 잡습니다. 저 닭 발 잡았다가 저 불이 팍 쪼으면 어떡해. 저 못 잡습니다. 그럼 저기 마대자루나 이렇게 열고 저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이 어떡하시려나. 키도 등치도 조그맣고 살도 다 빠지셔갖고 진짜 몸무게가 한 40kg나 되시려나 칼풋한 분인데 그분이 닭 발을 잡으면 닭이 날개치면 같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 모친이 등치도 좋고 퉁퉁한 분도 아니고 비칠 막 이러는 분인데 저 닭을 근데 이제 모이를 한 번씩 주고 식사하고 남은 걸 줘서 그러는가 이 닭도 그 주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모친이 이게 그 담장이 모친 키만큼 돼요. 손 얹으면 딱 닭이 발이 거기 있어요. 제일 큰 닭발을 잡으셨어요. 네? 차에 내려서 그런가 차에 힘을 받았는가 벌리고 이제 딱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그 안에 가면 잡아주고 이거 잡고 털 뽑는 것도 못하지. 시장 가면 5,000원짜리 주면서 시장 가면 다 해줘. 알았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땅을 산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저는 믿음 없는데 주변에 있는 종들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차도 겨우 샀는데 땅을 어찌 사노? 알아보니까 몇 억씩 하는데 시골이지만. 근데 참 진짜 싸고 좋은 땅이
1000평인데 평당 10만 원에 나왔어요. 1억. 국도변 붙었는데 박 목사님 보여드리니까 야, 이거 강남 가면 한 평에 몇 천만 원, 1억 되겠다. 한 평값이다, 한 평값. 그래가지고 그걸 산다고 광고를 했어요. 했더니 그 모친이 그걸 들으셨어. 들으셨어.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한번 와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모친이 우리가 그렇게 고마웠던가 봐요. 동네 사람들은 다 외면하는데 우리가 모시고 다니고 말씀 전해주시고 복음도 받아들이시고 구원도 받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모친이 장판 밑에 이렇게 장판을 들고 거기 있는 거 꺼내래요. 그동안 돈 생길 때마다 장판 밑에 다 넣어놓으신 거야. 그런데 이젠 10,000원짜리 9장, 10장째는 이렇게 잡은 거죠. 9장을 이렇게. 그러면 10만 원이죠. 그렇게 돈을 모으시더라고. 헷갈리니까 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9장, 10장째 딱 허리띠를 묶어서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그 밑에 있는 걸 다 이렇게 꺼내래요. 꺼내서 이제 절 주면서 가재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은행 가가지고 아니 뭐 시장 가서 저 와이셔츠 하나 사주시고 이 돈은 은행에 필요한 데 쓰라고. 은행 직원한테 갖다 주니까 그 돈 넣으면 쫙 쉬는 기계 있잖아요. 넣는데 이게 안 쉬어져. 너무 오래되고 서로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떡이 돼가지고 은행 직원이 나를 한번 보더만 장판 밑에서 갖고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은행 직원은 다 알아. 하도 경험이 많아가지고. 참 이렇게 보면 모친이 하나님이 어떤 일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진짜 보이는 건 없어요. 전 진짜 오죽하면 우리가 그 지난 땅을 놓고 그 자매님들 매일 교회 오는 자매님이 부인회 때 오는 자매님이 3명이 있었어요. 같이 기도회를 했어요. 그 자매님이 갑자기 기도회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 기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모아놓은 걸로 계약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누가 중도금 막대금 내고 누가 예배당을 짓습니까? 그러면 계약금 띱니다. 1억에 만약에 10% 1,000만 원이면 이 계약금을 만약에 우리가 힘을 계약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목소리 누가 낼 사람이 있습니까? 모치님이 내겠습니까? 그 모치님이 그 돈이 뭐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많은 돈도 아니에요. 제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쓰려고 모은 돈 뛰는데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드린 물질이 잘 쓰여지는 건 좋지만 계약했다 계약금 날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또 거기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 보리떡 5개 그거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 역사하면 먹고 남아. 자매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면 역사 하나님이 할 거야. 교제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때 딱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자매님은 하나님 기도해. 우리 힘으로 안 돼도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셔.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또 어떤 자매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 사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무슨 그런 기도를 해. 이게 안 된다는 기도를 하는 거야. 야, 내가 살다 그런 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는 계란이지만 하나님 역사하면 바위도 무너뜨릴 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배당 땅 사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매님 내가 그런 처음이었어요. 자매님 기도 그만하세요. 힘 빠지는 기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자매님 기도 끝나고 그 계란 날아갈 때 하나님이 계란을 그 쇳덩어리로 바꾸면 바위가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진짜 그렇더라고요. 안 되겠다는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더니 보내주셔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역사하셔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계약을 했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역자가 바뀌는 거예요. 저같이 믿음 없는 사역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역자가 와서 다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에스더도 읽고 보면 마리아도 보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는데 그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거잖아.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도 없고 연약하지만 그 허물을 다 덮으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 하도 안 믿으니까 이름까지 알려줘요, 안 알려줘? 이삭 준다. 왜? 너 보니까 믿음 없더라, 아브라함. 너 보니까 맨날 의심하고 불신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아요, 안 낳아요? 낳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니까, 마리아에게 덮으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안 낳아요? 낳잖아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준다는 것은 이삭이 있어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아멘? 이삭에서 그냥 아들 하나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너 아내를 누이라고 팔고, 마리아도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노니,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아시고 내가 너 아들 줄게, 이삭 줄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팔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손도 못 대게 지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아무리 머리가 나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2번이나 똑같이 나타나서 왕 손도 못 대게 하고 돌려주는 걸 보면서 진짜 나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려고, 이삭을 통해서 이 믿음 없는 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는구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3장. 그 후에 그 앞에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만이 다 멸하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 그 나라의 왕 다음에 높은 사람들이 다 됐잖아. 그죠? 에스더 왕비. 그래서 그 왕비가 되고 제일 높은 관직을 얻으면서 그 유다인을 지켰잖아요. 그것도 왜 지킨 거예요? 그 유다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니까, 우리 실버들의 다 구원하셔야 되니까, 우리 실버들의 연약함을 다 덮으셔야 되니까. 이사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옷자락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배나 갚고도 남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복을 누리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정한 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이 예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걸 예비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디면 주님이 도우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실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노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